32, 정리 32. 의지는 자유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자유로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럽니다. 자유로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필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그것도 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제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기독교에서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의지는 치성과 마찬가지로 단지 사유의 어떤 한정된 양태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의지 작용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규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작용으로 결정될 수도 없으며 이 원인 또한 다른 원인으로부터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비록 의지가 무한한 것으로 가정될지라도 그것은 역시 신에 의해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것은 신이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인 한에서가 아니라 신이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을 소유하는 한에서이다. 그러니까 그 신이 사유가 신의 속성의 하나라고 그랬죠. 뭐 연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의지는 유한하게 파악되든 무한하게 파악되든 간에 그것을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하는 원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지는 자유로운 원인이라 할 수 없고 단지 필연적이거나 강요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연적인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충 1에서 보면은 1호부터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은 의지의 자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의 본성에 대한 의지와 지성의 관계는 운동과 정지 그리고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으로부터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자연물의 신에 대한 관계가 동일하다. 신이 운동 정지, 신에 의한 자연물에 대한 신의 결정 방식이나 신의 본성으로부터 의지나 지성으로 역할하는 걸 같다는 얘기죠. 관계가 동일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의지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정하게 존재하게 작용하도록 규정하는 원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물의 어떤 운동이나 정지 이런 관계도 어떤 원인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원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비록 주어진 의지나 지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신은 그 때문에 의지의 자유에 따라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운동과 정지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신은 운동과 정지의 자유에서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신이 마음대로 의지의 자유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특정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의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신적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의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도 신적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이라 뭐 이래가지고 일어난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자연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운동과 정지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로 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밑에 거는 지워버리세요. 지금 읽지 않는 부분은 그냥 지워버려요.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의지는 운동과 정지 그리고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며 그것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규정된다는 것을 내가 밝힌 다른 모든 것의 신적 본성에 대한 관계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뭔가 뭐 자유로운 그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3. 사물은 산출된 것과 다른 어떤 방식,
다른 어떤 질서에 의해서는 신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었다. 이것도 미리 산출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됐다면 더 외 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신의 주어진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며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물들이 서로 다른 본성을 소유하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결국 자연의 질서가 현재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면 신의 본성 역시 현재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경우는 그 다른 신의 본성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모순이겠지. 그래야 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안 될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물은 어떤 다른 방식, 다른 질서로도 신에서 산출될 수 없었다. 주석. 한 번씩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보고 있으면 2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신 중심이니까 인간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이런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제 뒤에 보면은 3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과연 인간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부, 2부 넘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방금 이 대목에서 여기서 바로 보면은 앞에 뭘 보는가 하면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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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페이지 그 8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욕망이나 충동은 모두 신체의 노력이지만, 노력이라는 게 보다 성향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성향이지만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한 충동이다.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한 충동이기 때문에 정서의 원천은 충동이다. 그래서 이 장관도 그 정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동 맞죠? 욕망은 이게 제일 중요한, 딱 일단은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한 충동.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한 충동. 이런 표현.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좀 의미가 있겠죠. 방금 일생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석 1로 돌아와서 이상으로. 근데 다시 그거 봐야지. 그거만 하고 왔지. 책을 놔두고 왔어. 줄 긋고 놔두고 왔어. 옛날부터 공부해가지고 서울 보내려면 조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효도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국은나무 선산 지킨다고 부모 잘 모시고 농사 짓고 맞아요. 가족 이야기하는데 좀 미안하면 특히 무슨 말을 보내려면 서울에 잘 만나면 완전 집이 못 먹고 맞아요. 그게 이제 어중간하게 비었어요. 맞아. 아주 잘 배워 뭐 효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말. 공부하면 그냥 견뎌야 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제 두 번째 줄에 여전히 적지 않은 편견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편견에 대한 건 자,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모든 편견은 어떤 한 가지 편견에 근거한다. 이 표현이 재밌는 내용이 좀 있어서,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물이 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이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고 같은데, 심지어는 뭐 종달새가 아침 일찍 우는 것은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심심함을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거 어딘가에 나왔던 얘기지. 그러면 나는 무슨 이 편견을 파헤쳐 보려고 한다. 즉 첫째로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왜 모든 사람들이 본성상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나는 그 편견의 오류를 증명하고자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찾고, 두 번째로 이 편견에 사로잡혀 이 편견의 오류를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로부터 선과 악, 공로와 죄, 칭찬과 비난, 질서와 혼란, 미아추에 관한 편견과 이러한 종류의 다른 것들에 관한 편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밝히려고 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곧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사물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충동을 지니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사람 근거야. 나중에 논리를 끌어나가는데,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대. 동시에 이것을 의식한다는 것 등을 기초로 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즉, 첫째로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욕과 충동을 의식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충동이나 의욕에 사로잡히게끔 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아까 뭐 충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식이 동반된 담력은 의식이 동반된 충동이라고 그랬지. 두 번째로 다음과 결론이 나온다. 즉 인간은 목적을 위하여, 꼭 그들이 요구하는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취된 것에 관하여 항상 목적인만을 알려고 하며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이상 의심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서 그 목적을 들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이 알고 싶대 모르면은 모르겠다면 지가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유사한 것으로 결정되는지를 반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성품을 필연적으로 판단한다. 나아가서 그들을 계속 읽어봅시다. 이거 좀 생각이 안 되겠다. 이게 모르겠는데 내용이 좀 괜찮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자신들의 이익 획득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수많은 수단들, 예컨대 보기 위한 눈, 씹기 위한 이, 영양을 위한 식물과 동물, 비추기 위한 태양,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바다 등을 자신의 안팎에서 고찰하므로 이로부터 그들은 모든 자연물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고찰하였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수단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들은 그러한 수단을 자기들의 사용을 위하여 마련해준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게 신이지. 자, 왜냐하면 사물을 수단으로 고찰한 다음에는 그들은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없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수단을 만들어준 경우를 미루어 보아 인간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사람 또는 약간의 자연의 지배자가 존재하며 하여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려하며 그들이 사용하게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지배자의 성품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품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들은 신들은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고 인간에게서 제대로 존경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이 사용하게끔 한다고 확신한다. 아, 이거 재밌는 편이죠. 입장에서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 우리가. 신이 그래야 각자는 신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애하며 자연 전체로 하여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이 존경받기 위해서 인간한테 줬단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악이 애 만들어진다 할 때도 이거 지금 이 말은 나중에 이걸 이용한다. 거꾸로 이용하거든. 자, 더 총애하며 신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애하며 자연 전체로 하여금 자기의 맹목적 욕구와 끝없는 탐욕을 만족시키게끔 여러 가지 양식의
신에 관한 경배를 자기들이 성품에 따라 생각해내었다. 오케이. 그리하여 이 편견은 미신으로 타락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았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하여 목적인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이 쓸모없는 일을 행하지 않음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연과 신들이란 인간과 마찬가지로 창란에 빠져 있음을 제시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뭐냐면 인간 쓸모없는 일을 안 하겠지만 인간처럼 한다는 얘기지 지금. 사태가 결국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주목하라. 자연의 그렇게도 많은 유용한 것 사이에 적지 않은 해로운 것들, 폭풍, 지진, 질병 등을 그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들은 인간이 신들에게 가한 모욕으로 인하여 왜 이렇게 나쁜 것이 생기냐면은 인간이 신들한테 경배하지 않았고 모욕으로 인하여 또는 인간이 신을 경배하면서 범한 죄가로 인하여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비록 일상적인 경험은 이와 모순되며 또는 유용한 것과 유해한 것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똑같이 생기는 사실을 수많은 예를 통하여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뿌리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을 그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다른 알 수 없는 것들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여 현재 그들의 내재적인 무지의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앞에서 말한 전체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구조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나쁜 것들이 죄가나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착한 사람한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의 판단이 인간의 방역을 훨씬 능가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만일 목적에 관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행의 본질과 성질에만 관계는 수학이 인간에게 진리의 다른 규범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진리는 인류에게 영원히 은폐되었을 것이다. 목적과 관계없는 학문들, 수학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진리를 파악하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학 이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통적인 편견을 알게끔 하여 아까 편견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 신들이 우리가 신들이 우리한테 자연을 주고 우리가 그 경배하도록 했고 뭐 안 하면 죄와 벌을 준다는 그런 알게 하여 사물에 관한 참다운 인식이 이르게 한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나열할 수 있다. 이것으로서 나는 내가 첫 번째 약속했던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첫 번째 약속했던 게 뭡니까? 68쪽에 A 딱 중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본성상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찾으라 한다. 이 편견을 찾으라 하는 이유를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 자연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또한 모든 목적에는 인간의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는 데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모든 게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인간의 상상에 지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이 편견의 문천으로 밝힌 기초와 원인에서 그리고 정리 16과 정리 30의 보충에서 더욱이 내가 자연 안의 모든 것은 어떤 영원한 필연성과 최고의 완전성에서 생긴다는 것을 밝혔을 때 쓴 여러 이유에서 이 사실은 이미 충분히 확실해졌으리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나는 아직도 첨가하고자 한다. 즉 목적에 관한 이 이론은 자연을 전적으로 전도시킨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원인인 것을 결과로 고찰하며 또 반대로 고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이론은 본성상 선행하는 것을 후행하는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최고의 가장 완전한 것을 가장 불완전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은. 왜냐하면 정리 21, 22, 23에서 확실한 것처럼 신에서 직접 산출된 결과는 가장 완전하며 사물은 산출되기 위하여 더 많은 매개의 원인을 필요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완전하다. 그러나 만일 신에서 직접 산출된 것은 신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면 그것들은 최후의 것, 곧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이 제의 것을 위하여 처음의 것이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이 이론은 신의 완전성을 소멸시킨다. 왜냐하면 만일 신이 목적을 위하여 작용한다면 그는 자신이 결례하는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욕구하기 때문이다.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과 행위상학자들은 필요의 목적과 동화의 목적을 구분하지만, 자, 필요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순환은 필요의 목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 이전에는 신을 제하고는 신이 목적으로 삼아서 작용하는 것을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래놓고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자, 이게 중간에 쫙쫙 넘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신의 뭐 의지에 따라서 뭐 쭉쭉 나오면서 73쪽에 한 5번째 줄쯤 보면, 이처럼 그들은 계속하여 원인의 문의를 물어서 끝내는 신의 여지, 곧 무지의 피난처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의지를 물을 것인데 그 나중에 끝에는 뭔가 모른다는 답이 나오겠지. 끝까지 계속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물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또한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해 경탄하며 그러한 위대한 기술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가 굉장히 기술이 오묘하죠. 그것의 기계적 기술이 아니라 신적 또는 초자연적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그러므로 기적의 참단 논의를 당구하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경탄하는 대신에 학자로서 자연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흔히 이단자나 불경건한 사람으로 여기며 일반 대중들이 자연과 신들의 대변자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가 없어지면 놀라기 때문이다. 그렇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증명하고 주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세 번째 논의를 옮기려고 한다. 세 번째 논의는 또 뭐야? 68쪽 갑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68쪽에 한 3분의 2 지점에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선과 악, 공로와 죄, 칭찬과 비난 질서,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여긴 이후에는 아까 이렇다 했죠.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가장 유용한 것을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유용한 것은 선이고 나쁜 것은 악이겠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유쾌하게 해주는 것을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로부터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 악, 질서, 혼란, 따뜻함, 추움, 아름다운 추함 등과 같은 개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로부터 곧 칭찬과 비난, 제거와 공격 등의 개념이 생겨났다. 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부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간의 본을 취급한 다음에 설명하고, 여기서는 전자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선과 악입니다. 이제 처음 설명하는 게. 자, 건강과 신의 경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악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 사물을 단지 표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물에 대하여 아무것도 긍정하지 않고 표상을 지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때문에 사물과 자기들의 본성에 대하여 무지하여 질서가 사물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 표상을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만일 사물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쉽게 표상되어 따라서 쉽게 상기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훌륭하게 질서지어져 있다고 말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나쁘게 질서지어져 있다고 또는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표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들에게 쾌적함으로 사람들은 혼란보다 질서를 취한다. 이것은 마치 질서가
우리들이 표상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 벗어나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떤 것처럼,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또한 신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에게 표상을 기속시킨다. 이 표상과 반대되는 말은 지성입니다. 만일 신에게 표상을 기속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은 신이 인간의 표상을 마련하여 모든 사물을 우리가 가장 쉽게 표상할 수 있게끔 안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표상을 훨씬 능가하는 무한하게 많은 것이 존재하며 또한 우리들의 표상이 약하므로 표상을 혼란시키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데 전혀 염두를 두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개념들도 또한 표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촉발하는 표상의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물의 속성을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믿으며 아까 목적론적인 사고죠. 그들은 어떤 사물에서 자극받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물의 본성을 선하다 또는 악하다, 건강하다, 대표적이다, 부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일 눈에 비치는 대상에서 신경이 받는 충동이 건강이 좋으면 아름답다 그렇고 반대의 충동이 생기면 추하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등등 뭐 화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 즉 화음은 신 역시 이것을 즐긴다고 믿었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더욱 이 전체의 운명이 화음을 이룬다고 확신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거나 오히려 표상력의 자극을 사물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준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그러한 논쟁이 생기며 결국 이로부터 회의론이 생긴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이게 회의론이라는 거 뭐 결정유보 이런 거죠. 그런 거.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만 그만큼 많은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 표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명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간에 보면은 6번인가? 왜냐하면 머릿수만큼이나 많은 의견, 누구나 자기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다. 맛이 차이 나는 만큼 두뇌도 많은 차이가 있다. 표현이 참 재밌죠. 이러한 걔네들은 인간이 사물을 자기들의 두뇌에 따라서 판단하며 또한 사물을 지성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표상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일 사물을 지성적으로 인식한다면 수학이 증명하는 것처럼 이들 사물은 비록 그들 모두를 설득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확신을 갖게끔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대중이 자연을 설명하려고 사용하는 모든 개념은 오직 표상의 양식일 뿐이고 사물의 본성을 표시하지는 않으며 단지 표상의 상태를 표시할 뿐이라는 점을 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마치 표상의 외부에 존재하는 유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명칭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성의 유가 아니라 표상의 유라고 부른다. 존재입니다. 존재의 유라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와 유사한 개념의 기초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논쟁을 쉽사리 물리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다음과 같이 논쟁한다. 만일 사물이 신의 가장 완전한 본성의 필연성에 생겼다면 자연계의 그토록 많은 불완전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말하자면 악취가 날 때까지 사물의 부패, 구투를 일으키는 사물의 추한 행태, 혼란, 해악, 그리고 죄 등은 어떤가?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반박하기는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완전성은 사물의 본성과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물은 인간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거나 괴롭힌다고 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알맞거나 반발적이라고 해서 더 완전하거나 덜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악취가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구토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왜 신은 모든 인간을 오직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창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완전성의 최고 정도에서부터 최저 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할 자료가 결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악이 존재하냐 이런 설명이 마찬가지죠. 우리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것은 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어둠이 존재합니까? 빛이 부족한 게 어둠이야. 그러니까 선이 부족한 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이교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잖아. 이 사람 젊었을 때 만이교에 심취돼서 빠졌던 거는 선악의 그 문제를 왜 하느님은 악을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이교가 그 맹태하게 설명하게 선이 이긴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게 나중에는 알겠는 겁니다.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둠과 똑같다는 거죠. 선이 부족한 게 악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완전성의 최고 정도에서부터 최저 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할 자료가 결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는 한층 더 적절히 말하자면 정리 16에서 밝힌 것처럼 신의 본성의 법칙들은 어떤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산출하는 데 충분히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내가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했던 편견들이다. 만약 이러한 편견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면 누구든지 조금만 숙고해보면 그대로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게 68쪽에 얘기했던 편견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죠. 이겁니다. 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까 목적론에서하고 편견의 오류, 그 다음에 선과 공로와 제, 칭찬과 비난, 이런 것들에 관한 편견이 어떻게 생겼는지 밝힌다. 이 말. 오히려 앞에서 낼 경우보다 이 부록으로 딸린 이 내용이 더 명쾌하고, 사실은 저는 68페이지 시작하면서 아까 그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정달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보면은 신과 인간이 같지 않는데 이러면서 앞에서는 신과 인간이 자연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굉장히 부록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구분이 된 것. 역시 같이 읽으니까 진짜. 비로소 신을 찾았겠다. 방금. 지금 금방 다 같이 공감했는데 혼자 공감을 못해서 잡혀져 있어요. 너무 심취했을 것 같다, 신에. 아니 그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공면하면서 들으니까 그리 어려워. 글 자체가 어려워서 상당한 인식 대상. 오늘을 알면 좋네요. 이게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는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그렇지. 게 유행이고 그렇지. 그래야 맞아. 현학적인 그런 맞아. 게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꼬아서 하는 게 거의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거의 단어를 다 줄여가지고 못 알아듣는 그런 거나 같거든. 네 맞아요. 써-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행이었던